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에스겔서 4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거즘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이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과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남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는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계시하시면서 성전 본관 건물 좌우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방, 그리고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담의 모습을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목회자가 일하는 사무실, 우리 목회자의 우리 사무실 방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옷은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의 방에서 제사에 드려진 제사 음식물을 가져다가 먹거나 또는 각종 제물들을 보관해 둘 것을 명하고 계시지요. 거기에는 또 제사장의 의복도 두었다가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 그 옷을 입었다 벗었다 보관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어지는 15절 이하에서는요,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여 보이십니다. 담의 길이들을요, 참 우리 하나님 구체적이십니다. 담의 길이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20절 마지막에서는요, 성전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담은 그 용도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세상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방도요,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요, 그리고 교회의 뜰도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도요, 그냥 밖에서 보면 하나의 담에 불과하지 않겠지만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 분리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의 방이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 아닙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성자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방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요, 우리 키보드든 기타든 의자든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이지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 분리된 것이 거룩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일, 성전의 방과 담을 세우는 일, 여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일, 이를 위해서 옷을 입고 벗고 이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을요, 성전의 예배의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일들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거룩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 구별된 일들, 구별된 시간들, 구별된 장소들,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고 분리된 직분과 직무에 우리가 열심과 성심으로 충실히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Jesus Continued라는 책에서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한 예화를 이렇게 들고 있더군요. 자신이 잘 아는 목사님이요, 한 번은 설교 중에 교인 10명을 앞으로 우리 강대로 불러내서는요, 소방차에 필요한 역할을 하나씩 맡겼답니다. 한 분에게는 불을 끄는 모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한 분에게는 소방차를 우는 운전사의 역할을요, 또 한 분에게는 사이렌 통제를 맡기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호스를 맡기고, 또 한 사람은 그 호스에 물을 열었다 잠갔다 하는 핸들을 맡기고, 또 한 사람은 소방차에 물을 채우는 역할을 맡기고, 또 한 사람은 소방차의 엔진 오일을, 바퀴의 유압 등을 보는 일반 관리 등을 맡겼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흉내내도록 한 뒤에 질문을 던졌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들이요, 자신의 역할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재미있게 설명하였답니다. 다 듣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요, 그 모든 것은 결국 불을 끄기 위함인 겁니다.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우리가 방을 만들고 담을 쌓고 제사장이 제사에 바칠 제물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요, 그렇죠, 건물이 아니고 담이 아니고 제사장의 의복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예배의 제단, 이 하나님의 제단을 이 땅에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목적이고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에 맡겨진 역할과 본분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은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거룩한 삶, 그리고 속된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룩한 성인이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다. Called life,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거룩한 삶인 겁니다. 그럼요, 이 소명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속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이 되어버리고요. driven life라고 하시오. 세상에 밀려가는 삶,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되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성전의 재건이야말로, 믿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 세우는 삶이야말로 저들에게 삶의 소명이고 사명임을, 삶의 본분이고 목적임을요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를 한 구절로 아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떠신가요? 에스겔이 전하는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는 말씀은요, 목적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요, 거룩한 소명을 망각하고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밀려가고 끌려가는 삶에서요 다시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비록 그 삶은 노예로서의 피곤하고 고달픈 삶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소명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들의 침략을 받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성전이 무너진 채로요 저들은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묻혀버린 이스라엘의 속된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금요 저들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인 겁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요 가나안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실현하였습니다. 평안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동화책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다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저들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이 세상에 되어버린 것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지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을 기점으로 점점 쇠퇴해 가고요, 거룩한 소명을 잃어버린 정치 지도자들이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 부정과 비리를 일삼게 되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속된 삶을 살다 보니 우상과 타락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부르심의 소명, 우리 맡겨주심의 사명의 삶으로 깨어나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름 아닌 에스겔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 부르심의 소명을, 맡겨주심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결국 약속의 땅,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도리어 세상의 드리븐 라이프를 살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요, 소명의 상실, 사명의 상실이요 우리를 패망하게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묻혀서 밀려가고 끌려가서는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려서는요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고 밀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소명의 상실, 거룩한 사명의 상실로요 우리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기력해서는요 부름받은 삶이 아니라 밀려가는 삶,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 거룩한 소명을 사는 삶,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내는 삶, 에스겔은 이를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소명과 사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가는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밀려가고 끌려가면서요 그리하다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맙니다.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요 called life,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구별되고 분리된 거룩한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의 제단을 세워가는 삶,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들을 세워가는 삶,
믿음의 재단, 소망의 재단, 사랑의 재단들을 세워가는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소명자의 삶, 사명자의 우리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새벽을 깨워가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거룩한 줄 알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거룩한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 이뿐만이 아니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분리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또한 거룩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교회 밖에서 우리 속됨과 거룩함을 구별하는 담으로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의 삶을, 맡겨주심의 하나님 사명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가나안을 살든 바벨론을 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끌려가고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삶으로 우리 거룩한 소명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맡겨주신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분리된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귀한 제자들,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회 사역의 그 목적이, 그 본분이 하나님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방을 지어가든 건물을 지어가든 하나님 우리의 의복을 준비해 가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구별된 에스겔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관과 주차장의 증축에서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그런 귀한 하루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